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4절에서 40절에는 이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사건이고요. 41절에서 46절은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건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번갈아 오면서 예수님을 잡고 뭔가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한 율법사가 왔다 그러는데 이 율법사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성경을 이제 옮기는 작업. 예전에는 이런 지금처럼 책이 없고 인쇄물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이렇게 베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옮겨서 그걸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 일들이 이제 이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는 그 이제 논쟁이 늘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약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약 600몇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논쟁이 그들 가운데 평상시에도 늘 있었던 그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답변을 하시죠. 이제 하나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령이라는 얘기는 핵심이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많은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랑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나요? 사랑하는 법. 우리는 형제들끼리는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싸우냐? 형제끼리 싸우면 형하고 싸우면 되냐? 동생하고 싸우면 되냐? 형제끼리 화목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끼리는 그나마 화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고 이제 사랑하다 보면 갈등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그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다 보면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자기를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보면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제 겉으로는 무슨 부패 사건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근저의 밑바닥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워서 힘을 가져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교육을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거기에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니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했어요. 네, 이제는 뭐 저도 이제 어제 얼핏 뉴스를 봤는데 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엄마하고 딸이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신앙교육, 윤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가 깨져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날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면 다 총 차고 다녀야죠.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람들 사회 관계의 신뢰와 윤리가 무너지면은요, 그 기본적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양식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바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줄 몰라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깊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뭐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사람의 임종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장례식에 가서 위로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마음도 듣죠. 그런데 임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떠나보내는 유가족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음에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그 자기 시아버지가 치매예요. 근데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옆에서 보는 분들도 다 인정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미안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하시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하냐고, 거기서 얼마나 더 잘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가끔 이제 모시다 보면 힘드니까 짜증 섞인 말을 한 데가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자꾸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아유 그때라도 내가 말을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사람도 돈을 못 벌었다, 무슨 일을 많이 못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남느냐?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했던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25가지 말 중에서 1번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거. 그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걸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는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건가?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아내하고 싸우는 게 사랑하려고 싸우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내 기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핵심이 사랑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받기만 했던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 사건 이후로 46절에 보니까는 그날로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탁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제 인정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대답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43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나 손자나 뭐 증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는 할아버지가 있나요? 없죠. 그것도 손자한테도 안 그러는데 더 몇 대 손에 더 저 끝에 머리에 있는 그 자손한테 주여 이렇게 부르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자기 후손이잖아요. 자기 몇 대 있는 후손이니까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건데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주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가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내가는 뭐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주예요. 두 번째. 주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신앙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요, 맹인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어요. 혈유병 앓는 여인도 그렇고 또 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어요. 근데 정작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을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교수들이라 그래요. 교수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꾼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치밀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교수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지식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편견된 지식으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일부분만 배운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배웠는데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왔을 때에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새신자들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요. 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배웁니다. 잘 안 배워요. 그리고 그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갇혀가지고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의 권위 아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을 배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뭘 답변을 주실 때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도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답변을 주는데 명수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 이건 어떤 거예요? 할머니 이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르신들의 그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고 상담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성경을 가지고 그 아이가 그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들을 진리로 무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고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거 괜히 다른 데다 시간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 성경을 배우시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세요.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세요. 그것이 굉장히, 제가 이제 인생 후반전에 뒤늦게 만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심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미국 LA에 계십니다. 나이가 83, 4세예요. 84세인데 지금도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세요. 성경교사세요. 지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이제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20년 목회를 그만두시고 중국 선교를 20년 하신 분이에요. 중국 선교에서 오래 하신 분인데 자신은 이제 건강이 될 때까지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LA에 계시면서 지금도 줌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세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 나이가 돼도요 성경을 열심히 자기가 평생, 그분은 이제 목회하다 은퇴하셨거든요. 평생 자기가 배운 성경과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배 목사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 시간을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요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에이 할아버지 또 옛날 얘기한다. 에이 그건 할아버지 시대나 그렇지 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누가 그래요? 이렇게 말해서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도 안 통해요. 그런데 세대를 극복하는 언어가 성경입니다. 성경. 세대를 극복하는 언어.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세대를 극복해서 우리가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일에 한번 헌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더 알고 그리고 또 그 어떻게 하면 또 성경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국 간 다음에 우리 애들이 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성경 박사.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성경을 늘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성경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우리 할머니는 성경 할머니. 나한테 성경을 재밌게 들려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과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늘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또 사람들의 그런 답변 속에서 늘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